말씀 전도서 오늘 말씀은 11장입니다. 11장 우리 한번 전체 다 읽어볼까요?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우리 봉독해 보십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해 아래에서 사는 자들의 생활 원칙, 해 아래에서 사는 자들의 생활 원칙,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오늘 그 중심 구절은요, 1절로 한번 정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 11장에서 1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 비교를 해보면 갑툭튀에 해당합니다.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전도서를 전체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매일 그렇게 개인 묵상하도록 했었는데요. 혹시 인터넷에 있는 이 해석들을 좀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는 소위 말하는 뭐 이단 사이비 뭐 천사까지도 등장해가지고 뭐 해석을 또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동네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좀 이상하다 싶은 것 있으면요, 그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제게 물어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참 개인 묵상을 시키는 것도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요, 여러분들 개교회에서 목사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 그 범주 안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대로 또 한번 보고요. 또 그와 같은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이게 검증 안 되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AI 시대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진실한 내용과 거짓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때 전문가들이 그래도 존재하지 않겠나, 왜 검증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역시 이 AI라고 하는 그 로봇들이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은 사람이 입력한 것을 계속해서 딥러닝 방식이라고 하죠. 그걸 자기가 계속 축적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류가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축적해 있으면 그곳에서 이제 뽑아내 줘야 되는데 막 헷갈려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전에 구글에서 AI 관련해서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엉뚱한 대답을 해서 아주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예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나누는 이 부분도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 전체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싶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하는 말씀은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이해의 양식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전체 내용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상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이니까요. 실제로는 브로트입니다. 그죠? 브로트. 이 빵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벌려면 무역을 해야 돼요. 그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하려면 배에다가 짐을 실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 물건 가지고 있는 화주라고 그러죠. 화주가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선장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선장을 신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달 정도로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풍랑을 잘못 만나면요. 뭐 2달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그야말로 이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특히 이 빵은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해요. 레헴.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빵과 함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측면으로도 또 표현이 돼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이제 또 2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7백에나 8백에 나눠 줄 거다. 분산시켜야 된다. 배에 하나에다 다 실지 말고 입에 접에 뭐 그렇게 나누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 돈이 많은 분들은 뭐 주식에다가 뭐 그다음에 채권에다가 뭐 땅에다가 현금에다 이렇게 분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몰빵 안 한다 그러죠. 이제 이런 의미로 또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농사의 관점이에요. 그 던진다는 관점에서 가만 보면요. 빵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맡긴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농사의 관점에 씨를 뿌린다 그럴 때에 땅을 신뢰하고 땅에다가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던지는 의미는 아니단 말이죠. 전체적인 단어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어감이라고 그러죠. 어감.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적 측면의 어감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 농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접근은 조금 좀 더 어색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점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경을 그들이 히브리어로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페르시아의 공용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달리다쿰이라고 했던 표현을 씁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시대 때 아람어가 계속 쓰여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람어가 왜 공용어로 페르시아의 공용어였던 걸 썼냐면 바벨론 시대 포로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게 되잖아요. 한 70년 포로기를 겪는데 아니 30년 잘라도 2번이 더 바뀌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배우고요. 아람어가 아니면 이제는 글을 읽고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거예요. 그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번역되어진 구약 성경이 바로 타르굼이라고 그래요. 타르굼. 이 타르굼에 있는 이 책 가운데에서 전도서 11장을 어떻게
풀어서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이제 랍비 아키바가 등장하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이제 이 랍비입니다. 이 아키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예화로 넣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키바가 이제 바다를 여행하면서 먼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파된 배를 한 척 보았어요. 근데 그 배 한 척을 보니까 아이고 자기 제자가 타고 가던 그 배였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다가 이제 어느 한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갑바도기아였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요. 그 갑바도기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제자가요. 살아있는 걸 본 겁니다. 살아있는 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요. 자기도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올랐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오더니 자기가 배가 너무 고프다고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좀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빵을 이제 참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걸 받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었는데 자기가 지금 당신에게 줄 게 없다는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나에게 이 빵으로 나의 생명을 구했으니 당신의 삶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아마 그 난파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거로 담았어요. 그러면서 아키바가 뭘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 말씀은 구제다. 함께 나누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어떤 받을 생각 없이 했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예, 괜찮은 의도 같습니까? 예, 저는 이 세 가지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접하면서 유대인들은 특히 이 자선, 선행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 장면을 해석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와 함께 또 상업적 관점에서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신뢰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목을 메고 말이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맡기는 거죠. 그죠? 신뢰와 함께 맡기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원칙이라는 것을 제목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의 끝을 보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런 헛된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이 10장까지의 말씀이라면 11장에 이렇게 물 위에 빵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무엇인가를 꼭 얻어야 되겠다. 뭘 어떻게 보면 목을 메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대하지 말고 뭔가를 행해라. 그러다 보면 그것이 흘러서 너에게 다시 풍성하게 돌아올 그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에 한번 보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라. 저녁에도 손을 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냥 부러지면 끝인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하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가 나무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궁리가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궁리 저 궁리 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거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려라. 아침에 시작을 해라. 뭐든지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빵을 던지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라. 그리고 저녁에도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까 늘 생각하면서 손을 쉬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 우리 삶이 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절에 그런 적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내 어릴 때 그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해 아래서 사는 자들의 생활 원칙.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나는 나의 생활 원칙을 어떻게 또 세울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수요일이 되었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전도서를 대해보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리고 주시는 음성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 아래 사는 자들의 생활 원칙 또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떠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던지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